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첫날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봤지만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그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이 가장 아마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안다면 그것은 유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7마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가장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한마디로 규정짓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7마디 가상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은 영혼에 대한 말씀이시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34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말씀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여기 나오지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모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뇌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뭐 그 병자에 대해서 왜 병에 걸렸냐, 상태가 어떠냐, 뭐 낫기를 원하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1성이 뭐냐면 내 죄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누구기에 죄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표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흔적이 없단 말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말하면 내 죄 용서에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것에 매어서 왔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이 한마디 말씀에 병자가 낫고 치료받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나간단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번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음식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게 되죠. 그
음식 초대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면 예수님께 저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을 텐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발 닦아 주지도 않았고 손 씻은 물도 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받은 바 사랑에 대해서 그게 없으니까 공개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사죄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니까 자기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여인에게는 옥합 전체가 자기의 전 재산이 있을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다,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 40일 금식한 후에 주님께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회개의 복음을 첫 일성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대 파송을 합니다. 그 전도대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그들이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내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명심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야 구원.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복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오늘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죄 지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이 도둑질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자기를 잡은 사람이 더 많은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만 보아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짐이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오늘 누가 죄인이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나 실상은 누가 죄인이죠? 오늘 용서를 누가 합니까? 용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죄인이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어요. 바뀐 거죠. 주객이 바뀐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로마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이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군중들, 더 나아가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첫 일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마귀란 놈은 거짓말장이거든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해주면 내가 죄인이야, 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죄인이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용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아는 죄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용서해 달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진짜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심각한 죄인이거든요. 왜?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의 죄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풍병자나 그리고 누가복음 한 여인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걸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회개의 복음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속자로 오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지만은 그 성찬하게 될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요. 그 떡을 떼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그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흘려요. 우리가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장에 나와 있는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속죄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죄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 용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죄를 담당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담당할 수도 없고 동시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죄인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얘기거든요. 죄에 대한 설교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별로 오늘날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독교의 타락은 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없다.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과거에는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게 됐을 때 되게 회개에 대한 그 촉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어떤 회개 집회가 없단 말이죠.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부흥사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런 얘기해야 돼요. 병 낫는다, 뭐 한다 이러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첫마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저들이 하는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동시에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씩 7번이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70번씩 7번은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골로새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죠. 회개하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제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수동적일 수 있어요. 참 피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매는 띠다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고난주간 첫날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 사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형제나 누가 우리에게 허물했을 때 용서하는 것을 떠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랑의 단계까지 오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걸림이 있다면 이 부활절이 오기 전에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